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 봐요. 근데 워낙 시골 골짜기에 살던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오고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고 부인 보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모친을 드라이브를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차도 많은 데서 이렇게 시험을 모시고 드라이브 하는데 뭐 가다가 또 남자하고 손들고 또 들어오면서 손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태어났던 아들이 오늘 어머니 드라이브 잘했냐 그랬더니 드라이브인지 뭔지 드라이브인지 뭔지만 했는데 너 섹시가 큰일 났더라. 본데다가 창문 들고 모든 남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김새가 아주 유 같은 것이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요. 알아들어요? 네? 아니 이제 차를 끼어들이게 고맙다고 손들는 걸 가지고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개인이 인생을 살든 또 가정을 끌어가든 회사를 끌어가든 국가가 지향하는 데가 늘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굴고 평탄한 길이 있으면 또 힘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숨은 복벽이 있어요. 그 숨은 복벽이 있을 때 이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은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숨은 복벽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많은 경제적이나 생명적이나 뭐 명예적인 면으로 백스텝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 모든 세계의 역사에 보면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 영웅들이 잘 한번 일어나서 그 국가나 모든 관계나 거래를 잘하면은 생명도 살리고 오히려 안정과 또 부흥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복병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요셉님 같은 정말로 슬기로운 영웅이 나오면 이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셉님이 바로님에게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제 그가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제 이 요셉님이 애국을 전체로 감찰하러 가는데 그리고 막 얼마나 풍년이 드는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모든 성에다가 창고를 좀 있는 창고로 갖다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양식을 사들이는 거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뭐 수많은 양식이 막 쌓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7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이 돼서 백성들이 이제 은을 가지고 그 당시 화폐가 을이란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 양식을 이제 팔고 자기 나라만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들도 양식을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또 세상이 세월이 가니까 또 양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또 돈은 떨어졌는데 잔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요셉님이 그러면 소나 말이나 양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공급하고 1년이 지나니까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을 달라고 그러면서 켜전에 우리의 몸하고 논과 밭밖에 없다. 그랬을 때 그러면 논과 밭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그 토지거래법을 해가지고 5분의 1 세금을 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살리고 풍랑 극복이 되는 나라의 그 히스토리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걸 먼저 여러분들 거래를 하려면은 힘이 있도록 저축을 해서 힘이 있도록 모든 것을 길러놔야 돼요. 그래야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창고가 비어있고 곳간이 비어있고 국고가 비어있고 아무것도 비어있는데 뭘 누구와 거래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셉님은
풍년 들 때부터 첫 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예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뭐 하냐면은 양식과 돈을 아주 우수하게 쌓아올 수 있는 만큼 각 도섬에다가 완전히 다 쌓아놓는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줄 것을 있어야 그래야죠. 나눌 거 있어야 나누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풍년이 들고 잘 될 때 뭐예요? 여러 가지를 저축을 해놔요. 모아놓은 것이 있어야 뭐예요? 비상시에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것을 저축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 다음에 뭐 시, 다음에 뭐 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 강공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기도 하고 그것을 재판도 하고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다가 뭐예요? 다 곡간이 있단 거예요. 있는 곡간 있는 그물을 사용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료 치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곡간을 활용했을 것이고 아마 추론해 보면 뭐예요? 있는 곡간을 더 뭐예요? 정책을 했겠지. 하늘 양식을 쌓아놓아야 되니까 그걸 사용하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 또 왜 지혜로웠냐면은 자 양식이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포절들도 있고 관청 같은 데 이런 데 다 있으니까 도둑 맞을 일이 없고 뭐예요? 안전하다고. 안전해. 굶주리고 배고프면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안전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아마 그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다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지혜롭게 사람을 세우는 거죠. 또 하나는 뭘 배우냐면 요셉님의 가학성. 요셉님의 가학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시대에 이 곡식을 7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은 과학성이 없지는 그 창고를 관리하자 온도라든지 창문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과학성이 없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예요? 보관하는 돈이 뭐예요? 서든다. 이 당시에 그 수많은 곡식을 뭐예요? 보관할 수 있는 이 과학성의 천재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와 과학성. 그래서 모든 성마다 뭐예요? 양식들이 다른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무너졌지만 다 풍성하게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 놓을 때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이 넓다 그거 자랑할 수가 있지요. 땅이 아름답다 뭐 호발 자랑할 수 있지만 달러를 많이 보관해놨다 그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앞으로 뭐예요? 그 시대는 양식이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막 7년 막 정말 압력 포장을 해가지고 또 뭐 통조림 포장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지혜로운 위정자들은 개인적으로든 회사적으로든 뭐 군인적으로든 뭐예요 그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기근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수밖에 없어요. 석유는 없어도 양식은 먹어야 돼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준비도 여러분 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라도 벌레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압축해 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요셉님은 이런 정말 애굽 당시에 아마 역사 일에 가장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뭐예요? 이 7년 풍년으로 말미암아 된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원 시스템이에요. 이 당시는 왕정시대라서 그게 얘기되는지 몰라도 자 1차적으로 흉년이 왔을 때에 양식을 팔아 그 돈을 다 어디 가져가요? 바로 궁전은행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다음에 모든 뭐 나중에 그 토지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 모든 문서는 뭐예요? 누구에게? 바로 궁전은행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누구에게 분리가 원수도 이 행정 가지고 거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왕정시대가 있으니까 이는 가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지 못하면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싸게 팔고 또 비싸게 팔고 밀매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함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오직 뭐예요? 국가가 모든 양식을 비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원 시스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기근을 이길 수 있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요셉님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종족을 뛰어넘는 평등한 거래를 했다. 자, 애굽에는 곡식이 많아, 풍성해지고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이웃 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려워. 흉년을 만나서. 그러면 이 어려울 때에 창고를 닫고 아니야, 외국에는 팔지 않아, 우리 백성만 살릴 거야라고 문을 꼭 닫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웃 민족에게도 뭐예요? 그 양식을 똑같이 평등, 국경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해서 뭐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것을 양식을 팔고 공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국가와 국가관계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민 온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평등하게, 누구는 비싸게 팔고 누구는 싸게 팔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양식을 그들에게 팔으니까 뭐예요? 불평등만이 없는 이런 정책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거래의 황제란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 그를 리드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냐. 왜 민족이 무너지나요? 왜 미국이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이 공화국이 왜 주마다 싸우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평등함이 깨어지면 뭐예요? 흑인과 백인과 차별을 하고 유색인과 흑인과 또 차별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누가 그렇게 평등적인 자세로 모든 걸 관리하고 섬길 수 있어야 이것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위아래가 없거든요. 뭐 친인척이라고 해서 왕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고 뭐예요? 외국 사람이라고 차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모든 양식을 똑같은 가격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아주 국민들이 행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평등함이 없으면 평화가 깨지거든. 평등함이 있으니까 평화가 있는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가고 국난 극복을 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요셉님이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이루어온 전 정책을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갑자기 개혁하는 무리하는 정책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 애국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 기독교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고위관리란 말이에요. 고위관리들은 어디에서 월급을 주냐면 바로왕이 뭐예요? 직접 월급을 주고 싹쓸 준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지만 땅을 소유하고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의 땅을 사지만 뭐예요? 제사장들의 땅은 뭐예요? 사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룰을 비상시라고 해서 쉽게 깨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고급 관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 그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지 않았느냐? 땅을 국고에 바쳐라. 그 대신 월급을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시급하게 막 너무 서두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처럼 막 그렇게 쉽게 바꾸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말 위기 중에 위기요, 사건 중에 사건이지만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문화라 그럴까, 룰을 뭐예요? 그 혁명이란 말로 깨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라에서 풀상트를 주도록 해주는, 그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통큰 리더십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냐. 옛날에도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하던 거래들 또 이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좋은 거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지 그냥 내버려 두라이 말이야. 이 민주주의에서. 그럼 뭐 건드리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에서 건드려서 나아진 게 뭐 있냐고.
계속해서 값만 올라가고 그냥 시장 경제에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뭘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값을 올라가는 거는 뭐냐, 이게 아직도 리더십도 부족하지만은 국민성도 모르고 이게 아직 이 행정력을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니 민주주의에서 좀 부동산 사업을 하면 좀 어떠냐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걸 가지고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이런 하니까 이게 국민으로 이런 정신을 못 차려 점점 값을 올려놓고 그냥 가만히 내두면 될 거야.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요셉님을 통해서 배울 거래는 뭐냐면은 물물거래의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자, 1차로 양식을 가져왔을 때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구매를 했어요. 2차 고난기에는 뭐예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왔을 때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이 요셉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떼, 말떼, 양떼, 나귀떼, 짐승들 있지 않느냐? 그거 다 가지고. 그 대신 뭘 주겠다고? 1년이나 얼마 전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너무 굶주리면요, 짐승도 사만하지 않아. 말도 잡아먹고 사람들 다 잡아먹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뽕도 따고 님도 보는 식으로 동물들의 생명도 살리고 뭐예요? 그대로 양식을 주는 물물교환적인 거래적인 방법을 요셉님이 지혜롭게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나라에서 이제 뭐예요? 목축업, 바로 이 목축업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하고 양식을 그대로 쫙 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축업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기들은 뭐예요? 양식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호주에서 화이자가 얼마분 온다고 그건 공짜로 주겠어요? 우리나라에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옛날이든 중간기든 지금이든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석유 많은 나라는 뭐예요? 백신을 달라 그러면 석유를 주겠다. 이렇게 다 물물교환이 되듯이 물물교환을 잘하면 뭐예요?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참 귀한 것이 뭐냐면은 일관성 있는 거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뭔냐면은 자, 1년에서 7년이 계속 풍년이야. 그러니까 그때에 이 행적이 바뀌고 세금 제도가 바뀌진 않아요. 그때도 뭐냐면 뭐예요? 세금이 뭐예요? 5분의 1이야. 그때도. 풍년 때도. 그런데 뭐예요? 이제 흉년기가 왔어. 흉년기가 몇 년? 7년이 왔어요. 그럼 못한 사람 같으면 뭐예요? 흉년을 극복하기 뭐 하겠어요?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미 미래를 봤던 요셉님은 뭐예요? 그때도 뭐예요? 세금을 5분의 1로 내라. 흥할 때도 5분의 1, 어려울 때도 5분의 1 내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세금을 더 내라 그래도 뭐예요? 더 낼 판인데, 일관성 있는 세금 정책, 일관성 있는 거래 방법을 요셉님은 추구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흥황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이 성경을 좀 특히 우리 현 정치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로 배워야 될 메시지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한쪽으로 돈을 거두가고 한쪽으로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좀 배부를 때도 좀 그 세금, 배가 고프고 힘들 때도 뭐예요? 좀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국가도 인내를 해야죠. 어려운 사람들 너무 세금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들 못 살겠다. 정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14년 이상을 뭐예요? 꾸준히 일관성 있는 뭐예요? 세금 정책, 세금 거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난 극복뿐만 아니라 영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음에 이 사람의 정책은 뭐냐면은 다음에는 마지막 이제 고난기란 말이에요. 이제는 동물들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요셉 주인님이시여. 이제는 몸뚱이와 전지밖에 없어요.
논과 밥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양식을 주세요. 근데 요 말은 뭐예요? 먼저 요셉님이 하지 않았어요. 먼저 악덕 나라 같으면 뭐예요? 너들 땅을 사라. 땅문술 가지고 오라. 양식을 주라. 이렇게 할 텐데 요셉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살 길이 없어. 자기 몸뚱이밖에 없고 뭐예요? 전지밖에, 부동산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해결 방법은 뭐예요? 이 땅을 사세요. 이 땅을 사세요. 라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도록 뭐예요? 기다렸다. 서둘러서 땅을 가지고 오면 양식을 주겠다. 그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다. 모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토지거래법을 새로 만들어. 토지거래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모든 땅을 사들여요. 사들여 가지고 뭐예요? 쉽게 말하면 등기거래가 어디예요? 바로 국고은행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자, 개인적이 안에 다 집어넣고 뭐예요? 얼마나 양식을 주냐 하면 뭐예요? 거기에 맞게 그리고 그게 하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땅에 맞는 돈을 주는. 그러니까 누구는 비싸게 팔고 누구는 덜 팔고 좋은 땅에 있는 거 그게 똑같이 그냥 그렇게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들였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뭐예요? 좀 이득을 본 사람, 덜 이득을 본 사람도 이게 행복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나라가 돼야 이게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이들이 와가지고 종자씨를 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제 살 종자씨를 주는데 어쨌거나 뭐예요? 5분의 1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알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거래종에서 자기의 몸과 전지밖에 없나이다. 이랬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에서는 이 힘 있는 남자들은 뭐예요?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군인으로 삼거나 몸종으로 삼거나 이렇게 사람을 뭐예요? 자기 양식을 주는 대신에 사람을 마음껏 사가지고 뭐예요? 마치 노예제도 같이 이렇게 부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요셉님은 그러지 않았어. 땅까지는 샀어. 땅까지는 사가지고 덕기까지는 가져왔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그 모든 남녀노소에 대해서 뭐예요? 옛날로 말하면 노예로 만들고 사람이 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들은 그대로 세워주는, 즉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정책으로 거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고백을 보면 종자씨를 주면서 고백해요. 종자씨를 그들에게 주. 우리에게 종자씨를 주소서. 그러면 이 국토가 황폐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종자씨를 주면 그래. 뭐요? 너희 부인을 위하여, 너희 아내를 위하여,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종자씨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어떤 사람은 요셉님이 너무 이 세금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애국에 이 농경지가 너무 비옥해서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5분의 1을 그들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는 다른 이웃 나라는 뭐예요? 이 세금이요 뭐요? 50%야. 예를 들어 내가 별을 100가만을 하면 50가만을 뭐예요? 나라에 대해 바치는데 5분의 1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숨통도 띄워주고 적고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뭔가 모르게 막 세금을 우리가 느끼는 게 세금을 만들기 위한 정책.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은 그런 정책적으로 너무 비춰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정금 잡기에서 또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눈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게 지혜롭지 못한 갈로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건 안 된다. 자발적으로 돈을 내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돼.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종교인 세금 얘기하는데 좀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불교인들은 스님들은 자식이 없어 돈이 필요 없어요. 자 천주교 신부 수녀님들은 자녀가 없어요.
돈이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 한 달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 그러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뭐예요? 세금 안 내는 게 뭐 있습니까? 교육비를 안 냅니까? 기름 사면 기름값을 안 냅니까? 돈을 다 내고 있어요. 다만 뭐예요? 그 월급에 대해서 지금 세금이 좀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내라고 하면 내야 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야. 300명 이상을 중형교회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20%도 안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 빼고 다른 교회들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운영 못하는 교회가 많이 돼. 뭐냐면은 제가 얘기해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어떤 그 세금 이상 교회의 예산 세금 이상을 뭐예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불신자가 보더라도 세무서에 보더라도 그 이상을 자발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이만큼 교회 한국교회 뭐 대형교회 중형교회들이 그만큼 뭐예요? 선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세금 내봐야 그 얼마 내겠습니까? 대형교회 중형교회 세금 사실 그 얼마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종교인의 뭐 이름을 가지고 세금이 들어가는데 오늘 보세요. 요셉님이 제사장들이 뭐 세금을 거두려고 하진 않아요. 그 뭐냐? 저는 이렇게 종교인들은 우리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세금 내는 이상 돈을 뭐예요? 구제를 해라. 교회에서도 나라가 볼 때도 뭐예요? 자기의 그 세금 이상을 뭐예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강요도 받을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말로 대한민국의 총리님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오늘 본문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될 수 있는 그런 그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는 이 요셉님은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양식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는 차별 안 했단 말이에요. 양식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밀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백성들에게요 먹을 것은 그대로 센터에게 주고 공급해주는 이런 정말로 여유 있는 아름다운 정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님은 공짜로 돈을 공급하는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차 전 국민을 위해서 뭐 국민 재난 돈 얼마나 그래야 돈을 100만 원씩 주고 얼마나 줬어요. 여러분 뭔가 저도 받으면 좋죠. 또 2차 돈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돈을 받는 거 좋은데 돈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는 건데 여러분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고 가난하고 소상공인들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몰라도 왜 그룹 회장님까지 강남에 돈 때문에 앞사당을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까지 에? 왜 20억 3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들까지 왜 표 얻으려고 돈 왜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그 받아 먹는 건 뭐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은 우리는 달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여러분 자식들이 그걸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금 잡기 이한 거에 놀아나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너무 얄팍하게 투표해도 문제지만 이 돈 몇 푼 가지고 10만 원 주니 3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하는 정책 사구의 정책은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동요해서도 아니 된다. 나는요 좀 뜻있는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이황재 교수님 그걸 들어보니까 왜 고3 학생들한테 왜 이 백신을 왜 맞추냐고. 백신 맞아도 죽는 사람이 얼만데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뭐냐 그분은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아마 1년 안에 나올 치료제 자기는 그걸 강조를 하고 의사들 모아가지고 이거 백신이 다 해답은 아니다 이거를 좀 이제 좀 한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사실 백신이 다 답만은 아니거든. 자 이럴 때에 어쨌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또 돈을 찍어서 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는 정책은 해서 안 된다. 나는요 여러분 적어도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은금은 5년 10년에 갚아라. 소상공인이든 뭐든지 간에 5년 10년 안에 은금은 갚아라. 그게 여러분이 싸구리같이 들립니까? 공짜를 돈을 너무 좋아해서 공짜로 돈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일한 대가를 줘야지요. 나무에 전지 사업이라고 해도 옛날에 미국의 유딜 나무를 잘라게 해서라도 물급을 줘야죠. 엉망이잖아요. 주변에 산에 가보세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공짜를 100만 원, 50만 원 왜 던져줍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요, 봐요.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배급 문화야. 맨날 공짜로 받았어. 그 사람들 줘도 고마움을 몰라. 뭘 가져다 주면 그것밖에 가져왔나요? 거지 나라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많지요. 돈이 얼마나 또 필요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기독교적인 난글에 좀 떠있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사람들은 돈을 좀 받지 좀 말아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좀 노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도 기독교가 밟히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10억, 20억 있는 사람, 대형교회, 이런 중형교회 이상 그 돈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빛에 쪼달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설교도 얼마나 감동이면 새들도 바꾸십니다. 그런 운동이 기독교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뒤로 빼갖고 갑니다. 여러분은 달지 몰라도 자녀들은 울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과 저가 배부를지 몰라도 여러분 후손들은 앞으로 황폐한 날이 올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뜻있는 지성인들, 뜻있는 영성인들이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 100만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나라에서는 공짜로 돈 몇 푼 줘가지고 정금 작업하려고 하는 싸구리 그러한 정책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7년 생명대도 뭐예요? 요셉같이 사랑이 많고 생명을 존중하고 위대한 사람도 뭐예요? 공짜는 없다 이거야. 모두 다 세금을 똑같이 냈어. 이런 위대한 영웅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모든 이웃나라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민족적으로 이 사람이 토지 문서 받은 거, 양식 받은 거, 그거 바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나라의 어떤 부강하고 자기 어떤 요셉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7년 동안 힘을 길러놔야 뭐예요? 7년 후 흉년 때 뭐예요? 짐승도 살립니다. 가난한 농부도 살립니다. 왕족도 살립니다. 심지어 요셉 먼 가족도 살립니다. 나그네도 다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런 위대한 그 성숙한 정치를 한 것을, 거래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이 잘 사는 나라가 무너지고, 옛날에 아르헨티나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보세요. 브라질 같이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뭐예요? 그 대통령이 정치 한번 잘못하고 잘못하는 분만 말하면 저 땅 떨어지든 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인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정말로 대한민국 정신 안 차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벌써 위험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공짜를 좋아합니까? 그 무너진다. 자, 요새님의 읽은 것 같아요. 지과 평생 그랬고,
따라해. 지와 평생 그려고 지혜롭게 그려. 다음에 과학적이어야 돼. 지혜가 뭐예요? 과학성이 있어야 돼. 미래한 지과. 다음에 뭐예요? 평등해야 돼. 세금도 평등했고 인종도 차별하죠. 평등했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했어요. 살리는 일이에요. 지과 다음에 평생 그래도. 그래서 짐승도 살렸고요, 애굽도 살렸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족들도 살렸고요, 이스라엘도 살렸고요, 다음에 가나안도 살렸고요. 세계를 살리는 훌륭한 인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황제가 이스라엘 이름을 사버나 다니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 뜻은 뭐였냐면은 세상의 구원자. 두 번째, 생명의 보양자, 생명의 부양자. 세 번째, 사람들을 위한 방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뭐예요? 행정적인 면은 없어요. 세상의 왕이 임명받으면 없지만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에 구원을 했고 세상의 생명의 부양자가 됐고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은 일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완전한 이런 거래할 수 있고 완전한 정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때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말로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됩니까? 중국은 미워도 안 됩니까? 일본은, 여러분, 미국은, 이거는 한 지구 마을이야. 이건 개인 가정 나라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문제 다시 마스크 썼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럴 때에 정말로 이 요셉님 같은 인물이 나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의 정말로 부양자로서 막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무원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인들도 모으고 때로는 종교인들도 모이고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모이고 말이에요. 의사들도 모여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머리 굴러서 정말로 이거는 당리당략적이 아니라 국가와 이 세계 민족 존폐를 위해서 정말로 연구하고 해서 사람을 세워서 정말로 생명을 부양하는 이런 위대한 영웅이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작은 요셉님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사므랍 바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속에서 이것들을 이루하고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못하면 여러분이 작은 요셉의 역할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기대하는 것을 못하면 여러분이 축복받아가지고 여러분 방송 300m, 600m, 1000m에게 뭐예요? 양심을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근위가 세운다면 멀리 세계의 성교를 못하더라도 뭐예요? 3000m, 600m, 1000m까지만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서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거래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19절에 보면 요셉이란 말을 빼고 생각하면 꼭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함께 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요셉이란 말, 바로란 말을 빼버리면 뭐예요? 꼭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요셉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거래의 황제의 요셉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당자처럼 마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오 주님 나 이제 절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이 몸을 바치리라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의 따뜻한 주님의 손길 여러분 내 마음을 잡으시오 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어디 국민 부양 제도가 100% 완벽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위스가 100% 완벽하겠습니까? 세계 경제 이익을 잘하는 일본이 완벽하겠습니까? 어차피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서 천리길까지는 굳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최시부자의 말처럼 하나님 정부 제도를 비판하고 자꾸 정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았어. 이름과 빚도 없이 하나님 제 집 주변 300m, 600m, 1000m, 3000m, 6000m, 1km까지는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 요셉님 같은 축복을 좀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거래, 이런 행정력 있는 자가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나는 어느 나라가 왕이 완벽한 왕이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왕이 대통령이 완벽한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모든 복지 제도가 완벽주의적인 나라가 있겠습니까? 덴마크입니까? 뉴질랜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어차피 국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천복만 복을 받았어요.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그래도 새끼밖에 못 먹지 않습니다. 건물 위주가 아니고 정말로 주변에 전도 목적이 또 중요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 장사 안 되고 창문만 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없이 구제금을 돌려주고 그런 소문이 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돈보다 필요하지 않겠소.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깨어져서 이런 복을 받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중형교회, 개척교회, 농촌교회, 옥천교회, 산촌교회 이런 일을 의미 있는 하는 이런 분들이 많소. 요셉님같이 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넌 알아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나를 맡기네. 진정 기쁜 날이네. 하나님 저는 나란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길을 찾아봤어. 삶은 의미 없고 안심 없음. 그러나 이제는 바로 새 삶이 내 임했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이 있습니다. 손녀민과 손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 동기가 건축해놓고 돈이 없어서 서울의 이 교회, 저 교회 무작정 찾아갈 건축금을 도움받으려고 할 때도 안 된다고 거절당해서도 나가다 보면 혹시 또 줄까 고개를 돌아봤던 그런 고백을 제가 들어보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거지건성이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거지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셉을 일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사리사욕 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주의로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멋진 인물이 돼서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 고난 금난을 극복하고 이룰 수 있는 종들로 양육되어지게 하옵소서.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요, 성령님의 영감이요, 성령의 영감이요, 싸구리 영감이 아니라 정말로 요셉님이 없으면 애국은 초토화로 무너졌습니다. 그 지역이 다 초토화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일본이 무너지면 좋을 것 같지요? 중국이 무너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요셉님 같은 인물 나오게 해달라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회 교계적으로도 정말로 요셉님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주의 종들도 대체로 한국 하나님과 싸워서 그렇게 큰 종들 돼서 뭔가 모르게 그 물질의 초월은 아닐지라도 물질에 잡혀있지는 혹시 않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여 간구하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여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님들, 우리 자신들 그 더러운 거지 근성, 하나님 아버지 공짜 좋아하는 근성, 하나님 뿌리 뽑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도움받는 게 어떻게 보면 뜬거로운 것인데 하나님, 도움받는 것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요셉님같이 국난 극복, 아시아 극복, 세계 극복할 수 있는 의사가 나오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주이 나오고 이런 정치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대통령들마다 다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전 정권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갉아먹고 이어가지 않습니다. 좀 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좀 더 영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 행복을 선포하세요.
고백하는 할렐루야. 저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을 채우고 나요. 할렐루야. 주님밖에 사랑 작은 가슴 뜨고 주님 기가 길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를 함선 위에 함선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사 싫어요. 나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말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당신은 이웃의 희망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당신은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옆에 사람 짝을 지우라. 오늘 엄청 많이 왔네. 세상에 이천에서도 오지, 남양주에서도 오지. 성목사 영향이 있네. 감사해서 하는 표현이고요. 우리 옆에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걸어가시고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다. 이천에서 남양주에서 하나님 앞에 다니는 하시는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잘 되고 주셔야 되는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주님의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여 감사하고 능력과 영광을 보시기에 부족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로 하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는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 아침에 거리의 황제에 계시는 거리의 황제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의 명수되며 영광 돌리게 비도감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하고 제가 한 달에 거의 한 번 정도를 임진각에 가서 나홀로 통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에는 미국보다는 백두산을 먼저 가기로 했었는데 미국부터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 통일이 좀 되면은 차를 하나 좀 예쁜 거 사가지고 기름을 넣고 개성을 넘어서 금강산을 넘어서 백두산까지 올 수 있을까 이러니까 머리가 휘어지니까 꿈이 약해지는 거죠. 통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 통일이 되면 우파좌파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통일만 되면 돼. 통일돼가지고 우파좌파 있으면 상관없어. 통일되기 전에 우파좌파가 있으면 안 돼. 통일돼서는 괜찮단 말이야. 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다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세갈 주소서. 오 주 나라니 통일이 마소서. 통일이 마소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당대의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산 소나무 찍어 기도원시가 오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강산 소나무 찍어 예배당 시오.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무너졌던 그 교회들, 한국교회가 하나씩만 부담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북한은 신성한 나라를 차렸습니다. 가짜 기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나라가 저렇게 함께하고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양식이 없는 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통일이 그날이 완벽해지게 하옵소서.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련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시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련만 나만 틈듣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여, 소련에 나만 같은 훌륭한 인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두산 소나무를 찍어 민족 통일의 등불을 밝힌다. 평양 광장에서 통일 축제, 통일 공연을 오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산 가족이 하나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